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이 안에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12월 마지막 달 첫째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더니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며 거룩한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나와서 아버지 앞에 경배할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하나님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너를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도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복등하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한 달 또한 지난 11개월도 눈독자처럼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한 달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 좋은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모든 주의 종들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참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공의와 정의가 다시 회복되어 강물과 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년 대선에는 부정선거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권으로 위장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며 자유를 억압하려는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지휘에도 기름 부으시사 어려운 여건들을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큰 뜻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사랑하사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해도 모든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주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세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부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2차 연말 정책 당회가 있고 또 오늘 오후 예배는요 선교위원회 총회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고 2부 총회로 드리겠습니다. 선교 회별 내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다 회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회계 감사가 오늘 있겠습니다. 각 기관 장부 잘 정리하셔갖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들어오시다 보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제 그 방역 발열 체크가 이제 안심콜로 바꾸었습니다. 한결 또 편리하고 또 모든 분들 이름을 다 적지 않아도 이렇게 되고 해서 시간도 많이 절약도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여러분 핸드폰에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절개찾기를 해놓으면은 올라오실 때 바로 누르면 바로 연결되니까 멘트가 끝나자마자 끄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오자마자 발열 체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 안심콜 번호를 눌러주시면은 쉽게 간편하게 그렇게 이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권사님들이 여러 번 수고하십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아마 한 번만 계셔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119 예배 시에 신년 특별 적정 헌금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전도, 건축 헌금 작정이 있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고 참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참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별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또 우리가 맞이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교회는 여전히 또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시일반 여러분들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래 작정은 했지만 아직 다 완납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해서 어쨌든 완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유아셀의 1차 법무 교육이 다음 주일 이후에 있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예결산 위원회가 모이겠습니다. 위원들은 당회원 저는 시무집사 전원입니다. 빠짐없이 꼭 참석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새벽기도 기도는 김인규 장로님이십니다. 특성화 6.7 전도회가 담당하겠습니다. 추수감사헌금 최종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25일 날 우리 해마다 예배 중에 유아 세례식이 있고 올해는 특별히 어린이 세례식이 아울러 집례되겠습니다. 이 어린이 세례식은 2019년도 총회 때에 우리 총회적으로 결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이 세례식을 하자. 그 이제 자격이 만 7세에서 13세. 현재 초등학생 다니는 그 모든 우리 자녀들은 어린이 세례식을 받을 자격을 주되 단 본교회 6개월 이상 출석한 그런 어린이들에 한해서 그렇게 이제 세례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 세례를 받은 이 어린이들은 학습 교육과 똑같은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이 입교를 바로 하듯 어린이 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들은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교 예식에 그렇게 이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일평생 단회적입니다. 그 어린이 때 세례 받은 자녀들은 유아 세례와 똑같은 동등한 자격을 줘서 바로 입교만 하는 그렇게 우리 교단의 이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 작년에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작년에 코로나 관계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못했고 그래서 오늘
올해 마지막 성탄절 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미 이제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해갖고 부서에 해당되는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이번 25일 날 성탄 낮예배 때 꼭 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교회 요람 작업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사진 교체하실 분들 꼭 바로 알려주시고 꼭 전화번호가 병내신 분들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이번 요람에는 전화번호를 빠짐없이 다 올리려고 합니다. 이 전화번호 없으니까 요람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상 상당히 불편한 이런 일들이 있고 해서 뭐 개인 뭐 이런 걸 이제는 따지지 않고 우리가 잘 관리할 테니까 어쨌든 전화번호 없는 분들은 알려주셔갖고 요람에 전화번호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교인 차량 전화번호 역시 병 있는 분들 해주시고 차량 번호 또 새 차 구입하신 분들 아마 차 넘버가 아마 병이 됐을 거예요. 이것도 바로 알려주시면 다시 재설정에 조정해서 또 이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신수연 권사님, 신인수 권사님, 신남수 권사님 가정에 친정 모친께서 소천하셨어요. 은혜 가운데 상대를 잘 마침에 대해서 감사해서 오늘 교회 앞에 119 예배시에 귀한 식물로 봉사를 해주십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현재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이 꼭 읽어봐야 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미 작년에 구입해서 읽어본 책입니다만은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교회 역사적으로 또 세계 역사 속에 이 중근대사에 오르도록 각종 이 팬데믹 현상들이 뭐 이번 코로나가 처음이 아니고 이미 과거 역사에 여러 차례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생각했던 것은 중세시대 1527년도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돌아갔고 유럽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죽는 참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유명한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이제 이 세상을 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하여 공개 서한을 발표했던 그 내용이 이 책 마지막 본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현재 자리를 떠나지 말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뭐 이런 중요한 오히려 이 같은 위기는 하나님의 절대적 위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 유명한 그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그때의 팬데믹 현상 속에서 루터가 작사 작곡한 그런 찬양입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다루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 이 책을 읽어봐야 성경적으로 이 팬데믹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중요한 책이다 해서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인용한 부분도 있고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아마 이런 시대에 또 앞으로도 오미크론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이제. 우세종으로 분명히 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성경적 답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거룩한 예배자로 삼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예물들을 봉헌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생업에 복 주시되 저들의 소득이 향해 흘러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제목을 담은 예물 올리는 성도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육 건축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그 범사를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며 예물을 통하여 더욱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귀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선맞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또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우리 회중중에는 큰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몸과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한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자녀들 붙드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학업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말씀 안에 훈련받고 잘 자라나서 훗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영화 슬픔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식물로 공개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형제들, 가족들 그 범사 위에 큰 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예물 주님의 손 올려드릴 때 축복하심으로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지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육상 경기하는 선수 가운데는 100m, 200m 단거리에 능한 선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2000m나 4000m 중장거리 내지는 마라톤 같이 42km 이상을 달리는, 그래서 장거리가 주종목인 그런 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은 역시 단거리 경주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장거리 경주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은 단거리보다는 장거리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살고 마는 것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 70, 80년이라고 한다면은 비교적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통과하는 겁니다. 물론 이 단거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장거리를 달릴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과제가 아닌가.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경주하다 보게 되면 단거리처럼 순간적인 피치를 올려야 할 그런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장거리 선수처럼 멀리 바라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달려가야 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처럼 하루하루가 참 이렇게 혼란스럽고 참 변화무쌍한 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같은 이 삶의 자세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저 단거리 선수 같은 그런 시선을 가지지 말고 우리가 장거리 선수처럼 넓은 그런 시선을 갖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림 없는, 거침없는 이런 달려갈 길을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주님 시대에 참 굉장히 참 각박한 그런 시대입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보다도 사람 살기가 더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가뭄과 흉년이 지속되는 그런 시대였고, 영적으로 그야말로 아주 암울한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의 압제에 있으니까 참 당시에 주님뿐만 아니고 그분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역시도 참 여러 가지 고난, 역경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누누이 당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너희는 결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은 비록 이 세상은 살기 힘들고 어렵고 각박하고 고난도 많고 우리 마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참 험악한 이 세상 살이를 살지만은 지금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믿는 자들은 너희들은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세상 원리를 따라서 세상과 연합하려 하기보다는 항상 너희들은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그 어떤 위험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해요. 적당하게 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그렇게 쉽게 살면 안 돼요.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추구하고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주님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살렸고 주님이 우리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평안,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이 같은 열정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답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주님의 12사도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살아남았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이 11제자, 한 제자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은 10제자 모두는 순교를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순교 대신에 밤못섬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박해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는 살아있는 순교다운 살아있는 그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환난, 고난을 경험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로 마지막 살아남아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도 그 같은 핍박과 파괴 속에 몹시 곤란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여기 한마디로 이거예요. 더 이상 세상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앞절 팀길에 보시면은 세상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상의 것들은 결국에 보십시오. 사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것, 그렇게 내가 고생하며 얻고 성취했던 것도 보세요. 한순간에 내 손에서 떠나가 버려요. 성경은 우리의 재물이 새의 날개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제자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더라. 무엇이 유익한 거? 여러분 세상 것들은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순식간에 우리 손에서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고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헛되고 헛되다. 저런 세상의 것을 아무리 추구하고 취하여도 결국에 결론은 헛될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헛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헛된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실망과 절망 속에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사도연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 그 큰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장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러면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구하는 것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 그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집착하는 것, 추구하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완전히 달라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그것을 보게 되면요. 현재 그 사람이 현재에 어떤 존재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되게 우리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은 결정적인 순간이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건강 문제가 생겨보세요. 건강 문제가 딱 부딪히면요. 순식간에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그래요. 순식간에. 한순간에. 건강의 문제가 와서 나를 고통을 줄 때, 참, 어떻게 보면은 건강할 때 그걸 몰라요. 건강할 때는 뭐 건강, 우리 삶의 일부이지 싶으지만은 막상 여러분, 건강 문제가 덜컥 탈이 나오세요. 그러면요. 나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마치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지게 돼요. 바로 그 순간에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분들, 인생에는 무엇인가? 내가 왜 사는가?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에 빠집니다. 성찰에도 빠집니다. 돌아봅니다.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예. 이 같은 건강 문제 하나만 딱 봉착을 해도 사람이 굉장해요. 성숙해져요.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이런 순간이 없으면요. 100년 살아도요. 철부지한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저 세상 사람들의 삶 모습이 그런 겁니다. 지금. 잘 먹고 살고 성취하고 만족하고 엔조이하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쟁취해서 그냥 세상적인 정욕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깊은 진 면모를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이 정말 아주 놀라운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에 지금 안 좋은데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예? 명예가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권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내가 건강 문제 때문에 죽어야 될 입장인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생이 무엇인가? 내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여성 작가고 영문학 박사이고 번역가, 수필가 참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볼 때 참 이런 인물로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참 좋은 그런 인재일 정도로 굉장히 참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그 이제 부친이 서울대 영문학 교수였어요. 뭐 교수 과정이니까 자녀가 비교적 유복한 그런 생활 속에 이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태어난 지 1년 만에 척수성 소아마비를 앓는 바람에 두 다리를 전혀 설 수 없게 되었어요. 5살 때까지도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딸을요, 업고서 예? 학교에 데려갔다가 업고서 데려오고 학교에 데려놓고도 2시간만 학교에 가야 돼요. 예? 딸이 화장실에 가야 되기 때문에. 참,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그 참 불쌍한 딸을 위하여서요. 혼신 힘을 쓰고 고생을 했어요. 그 후에 이제 이 장인 교수가 예, 평생 이제 목발을 의지해 살아가는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최근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2001년도부터 9년 동안요. 3차례나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2001년도에 유방암에 걸려가고 비교적 강한 의지로 그 암에서 회복되어졌는데 2004년도에 그 암이 척추에 전이가 되었어요. 다시 그 암이 간으로 전이가 되었어요. 결국 2009년도에 56세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그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남긴 수필집 글들이 참 많아요. 어느 일간지에 3년 동안 장영희 문학의 숲이라고 하는 칼럼을 연재했는데 그 칼럼 마지막 마지막 글에 짤막한 신앙 고백적 글을 남겼어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가 비록 3가지 암을 앓다가 마지막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이 고백,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참 질병의 고통을 주셨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 질병의 고통은 다른 게 아니고 나를 일어서게 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를 넘어뜨리신 거라고. 넘어뜨려졌지만은 하나님이 넘어뜨려진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손길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인생에 끈질긴 그 같은 질고의 고통을 주시더라.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늘에 속한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요, 생각조차 달라요. 생각이 다르니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열심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끈질긴 그 노력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무슨 거창한 일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한다는 그걸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거룩한 의로움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공직을 쌓아놓고 기념비를 쌓아놓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가 그 어떤 험악한 상황 속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로 채워가는 인생,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에 차곡차곡 받아서 채워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려는 그 같은 모습,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는 척 하는 게 그게 큰 믿음 아니라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똑같아요. 예? 이 땅에 영원히 갈 수 없는 너무나 짧은 인생,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는 마치 중유장 같은 인생.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세상, 성경은 히브리 11장 16절에서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래서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한시도 하늘나라를 잊지 않고 살아가요. 인생을 이 땅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형편에서도 하늘 소망을 추구하며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참 두려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이 환영하고 격려하는 그 나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서 지금도 구름같이 허다한 정의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에게 막내딸, 불과 4살 된 딸이 있었어요. 목사님, 오늘 가면 생각하는데, 만약 내가 일찍 죽는다면은 이 마지막 남은 이 막내딸 어떻게 될 건가? 아직 나이도 어린데 현실이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의 어린 딸이지만은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어린 딸을 딱 앞에 앉혀놓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아빠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단다. 그렇게 죽으면 아빠는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먼저 천국 가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너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게. 그러니 아빠가 먼저 죽더라도 너는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혹시 죽는 일에서도 너는 절대로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알았지? 그러니까 어린 딸이 아빠 목사님 앞에서 땡큐 감사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딸 나이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빠 오면 죽는다 그러면은 막 아빠 막 이러면서 울고 죽지 마 그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 앞에서 땡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얘가 말귀를 잘못 알아듣나, 아직 어려서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렇나 싶어가지고 이제는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네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 아빠를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그러나 이 딸이 아주 쿨하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에? 죽으면, 이 어린 딸이지만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죠? 아빠가 죽어도 천국, 제가 죽어도 천국. 그래서 물었어요. 야, 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어떻게 알았니? 네가 죽으면 천국에 갈지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 딸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참, 아빠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4살 된 어린 아이가 이미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참 감격했어요.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아빠도 죽으면 천국에 가고 나도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어린 4살 애기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엄청난 사실은 바로 그 아기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지금 주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토록 혼란스럽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네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은 너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백성임을 확신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 더 이상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살지 말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묻고 계신다는 사실. 예? 지금 우리가 우리 가운데는 말씀대로 사는 것 힘든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지금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다.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예배대로 나오는 게 있느냐? 뭐 이렇게 막 부담스러워해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지금 약해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힘이 지금 약해져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래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5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어보세요. 그러면요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거 참 힘들지 않아요. 거북스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저 세상 사람들 비교할 때 독특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툭툭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픈 그렇게 욕망이 불길처럼 일어나요. 저 세상과 기르워 싸워서 죄와 싸우고 세상의 정욕과 싸워서 승리하고 봐요. 세상의 것 포기할지라도 세상의 성공 포기할지라도 말씀대로 그저 살고 싶어요. 여러분 독일이 히틀러 시대에 있었을 때에 그게 마르틴 뉴멜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뉴멜러 목사님이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어느 날 독일의 무서운 그 비밀경찰 이 게슈타포에 체포되었어요. 그럼 무서운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7년 동안 독방 생활을 했어요. 지금 밖에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감금되어 있던 그 독방에 조그만 창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유일하게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런데 그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그 창문 바로 정면에 교수대, 사람을 죽이는 교수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그 죄수들을 끌어와가지고 모진 고문을 하고 그 교수도에 비참하게 죽이는
그런 모습. 눈만 또 창문을 바라보라. 마치 액자처럼 그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것처럼 날마다 그 광경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고통스러워졌어요. 우울증이 생겼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이 날마다 밤마다 악몽처럼 나타났어요. 예, 알고 보니까 히틀러가 수감자들의 심리를 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고도의 방법을 동원한 고문의 일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수들을 휘어잡기 위해서. 그래서 조그마한 창문을 통하고 그 교수들이 죽어가는 감옥수들이 준 모습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저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같은 광경을 보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교수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무슨 고통, 고난의 모습,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 교수대에서 그 감옥수들이 죽는 그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구나.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고요. 눈물 흘리고 주님도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향하여서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의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그 감옥 생활 7년이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마치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살았던 그런 7년이었더라. 그가 타로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토록 참 불안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분이 느껴져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직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한 것 아닙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세상 이길 수 있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 이렇게 험악한 세상,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생각, 논리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만이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이 괴로운 세상에 놓여 있지만은 결코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당당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수수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황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차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관통해야 됩니다. 관통할 수 있도록 go against 거스리고 대항하여 맞서야 됩니다. 속된 말로 맞짱을 뜨는 그 입장에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뭐가 생겨도 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할 건 안전은 최선을 다해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 방역 관리는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스크 진짜 하시고 한 주간도 저는 안전하게 혹 무슨 유사시에 일이 일어났을 때는 속히 교회로 연락 주세요. 그래 우리가 사전에 대처를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런 몇몇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요. 아이들 교회에 이렇게 못 나오도록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에 지혜롭게 이것만 잘 처신하시고 행동하시고 하면은 오미크론 아니라 무슨 코로나라도 단단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지혜롭게 또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전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그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 되어 모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